저는 오늘 사도행전 강의 25번째입니다. 강할 때와 약할 때, 시작. 강할 때와 약할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사도행전 18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우리 지도를 잠깐 여러분 보시면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이 지도를 틈틈이 여러분 보세요. 이미 성도방에 제가 카톡에 올렸습니다. 저 안디옥 오른쪽이죠? 거기서 이제 오늘 나오는 지명이 이제 더베, 루스트라, 그리고 드로아까지 가고, 이제 다음 주 아마 메시지에 이 드로아 얘기가 나올 겁니다.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애쓰다가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 유럽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나오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계속 가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테네, 지금도 있죠. 그리스의 아테네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고린도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넘어오고 에베소에서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한참 지중해를 이제 항해하여 가이사라,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로마 제국의 그 군대가 있는 가이사라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약 3년에 걸친 선교 여행이고 5,000km 이상의 여정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그야말로 숙소도 없고 또 교통편도 거의 없다시피 한, 걸어서 배 타고 조금 좀 좋으면 나귀 타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한 그 전도 여정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도의 원칙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에는 목숨 걸고 강하게 밀고 나가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부드럽게, 약하게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 내용입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지금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가는 이 팀 멤버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바울은 다른 팀을 만들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5장 오늘 36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입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하게 대처를 합니다.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에는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마가, 요한,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는 이 친구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인척 관계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마 그 자기 조카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나바는 굉장히 그 성품이 온화하고, 그 바나바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뭐냐,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굉장히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때 이미 여러분이 설교 들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열심히 같이 선교하고 목숨 걸고 한 팀을 이루는데 이 청년 마가가, 요한이 중간에 가버린 거예요. 왜 도중 같이 했는지 이유는 사실상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힘들었겠죠. 오죽해요? 힘들어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또 굉장히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일설에 의하면 풍토병, 말라리아에 걸려서 너무 몸이 아파서 갔다고도 하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바나바 자기 아저씨가 이제 리더였는데 갈수록 이 바울이 더 이렇게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해서 떠났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간에 이 마가가 떠나는 거에 바울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목숨 걸고 같이 선교하자고 했는데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이렇게 신의가 없고 믿음이 없고 지조가 없는 친구, 또다시
그저 그냥 봐주는 형식으로 동행하는 거 나는 옳지 않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한 거죠.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결국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38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즉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랬어요. 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싸울 수도 있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갈라서 버렸어요. 결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고향 구브로 키프로스로 갔어요. 뭐 거기서 또 전도했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나중에 디모데에 또 합류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땐 바울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선배입니다. 아주 대선배예요. 그리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은인이죠. 바울을 세운 사람입니다. 5가지 찾아와서 바울을 찾아서 데리고 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운 거예요. 이 바울이 옛날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담에색 가는 길에 예수 만나서 사도가 됐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됐다, 아무도 안 믿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을 때 이 바나바가 강력 추천을 한 거죠. 예루살렘 그 총회까지 데리고 가서 바울을 변호하고 바울을 세워줘서 바울이 그 당시에 오늘로 말하면 기독교의 리더가 될 수 있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근데 그 바나바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다. 사실 이 바울은 성질이 굉장히 괄괄했습니다.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약점까지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것, 이것은 단지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서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본질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바울은 이 마가를 다시 만나서 화해했어요. 그리고 마가를 또 키워줬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도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다시 화해하고 또 회복시키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내 일에 굉장히 유익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유명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신 이 미션, 사명에 대해서는 결코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는 강할 때 강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정, 의리 뭐 이런 것보다 사명, 사역, 복음, 진리 이거를 더 중요시 여겼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적인 그런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적당히 한다거나 비성경적인 것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사역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과 방해는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냥 인간적으로만 대한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단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원수가 먼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가까운 나의 가족과 인척이 될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각오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기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말을 3번이나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는 강력하게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나갈 때 혹시 내가 실수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굉장히 많이 분열했어요. 그죠? 이 장로교가 뭐 200 몇십 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교단이 많이 분열하는 것이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수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단 사설 또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우리는 그거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거기에 강하게 함으로 사실은 교회가 많이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그걸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셔서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진 걸 통해서 오히려 더 뭐냐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교회의 교단을 크게 부흥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인 동기가 정말 하나님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본질과 진리와 그리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강하게 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요? 약하지 말아야 돼요. 거긴 강해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 포인트,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려면요, 인간적으로는 부드러워야 된다. 인간적으로는 부드럽고 약한 모습이 돼야 된다. 무조건 강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옳고 그름만 따진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유하고 부드러운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6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디모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갈 때 디모데라는 아주 괜찮은 청년을 만났어요. 아마 1차 선교 여행할 때의 열매라고 봅니다. 이 디모데는요, 굉장히 성품이 좋았고요, 아주 평판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애제자로, 심지어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부모가 국제 결혼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그리스인,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어머니 이름은 성경에 나옵니다. 유니게라고. 그 외할머니 이름도 나오죠. 로이스라고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혈 자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볼 적에는 유대인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헬라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이 문제 때문에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예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 전략은 어느 도시를 가면 거기에 우선 첫 번째 회당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요. 거기 회당에 가가지고 사람을 접촉하고 또 회당에서 이렇게 대중 앞에서 설교할 기회를 주니까 그때 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런데 같이 다니는 친구가 유대인으로 함께 가면 훨씬 더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죠. 유대인들하고 쉽게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복음 전파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디모데의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자, 우리 16장 3절 보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그가 누구예요?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자,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타협을 한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인정한 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문제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안디옥 교회 바로 이 문제가 벌써 지난 2, 3주 전에 설교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지 할례라는 율법을 플러스 알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단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4가지, 즉 우상숭배, 음행, 또 목매다른 시체, 그리고 핏째 먹는 거, 이거를 금하면 다 it's okay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교회마다 이 할례 문제, 율법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될 때마다 아주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꾸중했거든요. 그게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2절 이하 4절 보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 율법 이런 거 자꾸 주장하면 그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타협을 한 겁니다. 부드럽게 접근한 겁니다. 약할 때 약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강할 때는 강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약할 때는 또 약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 거룩한 타협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이 바울의 목회와 사역의 원칙은 오직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고 십자가 복음의 진리고, 그리고 뭐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백미가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바울은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걸 다 내려놨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이 되었다. 이방인이면 이방인처럼, 유대인은 유다인처럼 얼마든지 적응을 했다는 것이죠. 왜?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지금 5번이나 얻고자 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6번째로 뭐냐면 구원하고자 함이니, 얻고자 함이나 구원하고자 함이나 같은 얘기죠. 22절에, 그 다음에 23절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7번이나 강조해서 그저 나의 모든 초점은 영혼 구원이다. 십자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이거를 아주 그냥 그야말로 선포하고 천명한 거죠.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라.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 상대방의 입장에 얼마든지 내가 적응할 수 있다. 맞출 수 있다. 부드럽고 유하게 용납, 용서, 수용, 포용, 타협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게 아니라면 그저 다 내가 그냥 져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요구에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너무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스타일을 강하게 밀고 나가면 예수님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 주장, 내 의견, 내 고집, 필요하면 죽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울의 가치관이 있죠. 종이 된다는 게 뭡니까? 종은 자기 주장이 없는 거죠. 내가 하는 건 주인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게 종이죠. 제자는 종이 돼야 된다. 왜? 예수님이 바로 스스로 종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권리가 있지만 나는 권리를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내려놓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이하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 살지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결론이 뭐냐? 강하고 부드러운 것에 조화와 균형을 맞추자는 겁니다. 조화와 균형입니다. 강할 때 강하고 약할 때 약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강한 거 절반, 약한 거 절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강할 때 100% 강하고 약할 때 100% 약해질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그 양성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입니다. 신성과 인성 이게 하나의 신비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른바 반신 반인이 아니고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할 때는 100% 강해야 돼요. 약할 때는 100% 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강할 때는 오히려 약하게 하고 약해야 할 때는 또 강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께서 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칠 거 고치고 회개할 거 회개하는 자리가 된다면 오늘 예배야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때는 유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 주장이 막 핏대 올리지 말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놓으라. 그러나 사역을 할 때에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건 꼭 무슨 뭐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남편이 리더십을 가지고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겠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아내에게 맡기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정의 어떤 분명한 방향, 특별히 그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딱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뭐 먹고 사는 거라든가 뭐 경제 문제라든가 뭐 옷을 무슨 옷을 입고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아내한테 맡기고 또 자녀한테 맡기고.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뭐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뭐 아내한테 맡기고 그리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돈 얼마 쓴 거 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옷 입고 뭐 머리에다가 뭐 이상한 거 뭐 물감 들인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화를 내고 뭐 난리법석을 치고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원리를 적용할 때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구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 이제 저도 우리 세 자녀를 키울 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정의 신방을 하고 성도들 이런 걸 다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이거구나 하는 거는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그냥 잘 때 또는 뭐 불러다 놓고 안수기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주일 성수, 주일 예배는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된다. 십계명 반드시 지켜야 된다. 11조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거는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 거, 이런 거는 뭐예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로서, 특히 아버지로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거 뭐 다 완벽하게는 안 됐더라도 대략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잡고 강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막내둥이도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가는 게 졸업을 하고 이제 거기 취업해서 거기서 지금 정착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그냥 뭐 친구들하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아가지고 다 뭐 미국의 대학을 뭐 여러 개를 이미 어드미션 받아놨어요. 그리고 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감당이 안 된다. 재정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누나들 가 있는데 너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
근데 그걸 얘기를 해봐야 안 들어요. 들리질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편지를 썼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난 몇 개 썼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말로 나중에 한 10가지를 썼대, 10가지. 그걸 쓰고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야, 너 아버지 말 들어야 되겠더라.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타협으로 대신 여기 한국에 있는 분교 거기 가서 장학금을 받고 거기를 다니고 나중에 1년만 4학년 때 가서 이제 그 뉴욕 주립대 한국 분교입니다. 송도에 있는 학교예요. 거기에 이제 공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1년 가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때 도저히 정말 아빠의 그 말을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조목조목 아빠가 진심을 다해서 쓴 말에 자기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저에게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협할 건 타협.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뭐 어떻게 자기들이 공부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십계명 안에서 너 자신을 지키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얼마든지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빠 엄마도 너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을 거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잔소리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한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원칙을 우리가 나름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문제나 우리들의 생활 문제나 또 우리 부부관계 문제나 그런 거에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적용을 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질서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다 뭐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징표가 뭡니까? 사람들 우리가 제자인 걸 아는 게 뭐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밥 먹을 때마다 식사기도 하는 게 제자입니까? 진정한 제자라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아먹는 그 가룟 유다 팔을 씻어주셨죠.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지난주 3부에서 여러분 설교 들으셨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3번 부인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와 사역자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한 마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제자다. 절대 아니다. 절대 안 된다.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뭐냐?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본질에는 강하고 비본질에는 부드러운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매가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뭐 요새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닌데 얼마 전만 해도요 이 제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러면 제사 뭐 못 드린다 뭐 그것 때문에 막 집안에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가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이에요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고 그러면 참여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 음식 다 열심히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조상신에게 절하는 거 난 그거 못합니다. 이땐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내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드럽게 약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섬기면은요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죠? 불신 남편하고 사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남편 보고 사탄을 물러와라 그러면은요 더 이상 같이 못 삽니다.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는 타협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그걸 하는 거죠.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꼭 시키신 일을 하는 기본적인 사역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거는 내가
믿지 않은 남편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강하게 드라이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저거 다 이유되고 하나님 앞에 강해야 될 때는 강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오히려 강하게 하는,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진정한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강하게 할 때 강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약해야 될 때 약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자존심 때문에요, 아니면 내 유익 때문에 계속 내 거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는 약하게 하고. 이걸 우리는 뭐예요? 바꿔야 된다. 질서를 다시 찾아야 된다. 예수님 거는 강하게 하시고 내 거는 약하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있는 가운데 우리는요, 진짜 내가 강해야 될 때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절대로 주일 성수, 십계명, 11조 이 세 가지는 진짜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건 타협하면 안 된다. 근데 처음에 그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뭐 공부하느라고 학교 좋은 데 간다고 뭐 주일날도 뭐 교회 안 가고 학원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요. 여러분 여기서 부드럽게, 여기서 유하게, 여기서 더 약하게 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강해야 될 거 강하게 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위의 영혼들을 여러분께서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 카드에 적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